오늘 책별 강론 순서를 따라서 학개서를 또 통전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로 듣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2장 19절 하반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학개서는 2장 38절의 짧은 글이지만 설교를 다시 통정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대할 수가 있고 이 짧은 글이 우리 신앙의 구원의 이렇게 근본이요 뼈대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이 학개서의 말씀은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고도 15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재촉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1세대, 2세대, 우리 교회도 지금 1세대들이 계시지만 신앙인들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집보다 먼저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건축할 때 보면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를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또 사글세를 가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의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왔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2세대, 3세대들이 이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어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약교회에서 예배당을 구약과 같은 성전으로만 여기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학개서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주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알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주신 당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또는 나의 축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 축제는 안식일, 유월절, 맥출절, 수산절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절기이죠. 그가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태어나서 부모가 그 이름을 학개라고 지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난주에 스바냐 3장 18절에 말씀하는 여호와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인 남은 자로서 공고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이름이었던지 한편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날이 모두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이름대로 절기날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여 선포하는데 구약에서 초하루는 지금은 지키지 아니하지만 초하루는 월삭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절로 예배하며 한 달을 기원하는 날이 초하루 월삭입니다. 또 2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이날은 일곱째 달의 절기인 언제냐면 6월절에 이어지는 초막절의 마지막 큰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하나님의 절기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학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재건을 독려하시고 재촉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패망하지요.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불태워져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은 바벨론으로 이전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고 시편 137편 1절 바벨론의 강가들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주전 538년 메데의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순간에 함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 하면서 원하는 유다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라 공포하고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재료를 공급하게 직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왕족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은 대제사 주도로 임시로 옛 성전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대로 제사하며 절기를 회복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에스라서를 참고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백성이 일어나서 힘이 자라는 대로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공사대금을 마련해가지고 레바논에서 100영목을 운송해 모읍니다. 그리고 귀한 2년 후인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학개서 오늘 2장 3절에 보면 기초를 놓고서는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그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자는 새롭게 지어야 할 이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또 기쁘죠. 그래서 2장 3절 9절을 인용해서 학개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학개는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미 이제 70 중반 80이 되는 노 선지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죠. 기초를 놓고 놓았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주전 722년 먼저 아수리에 망하고 이민 정책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또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시 유다 왕국이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고 났습니다. 연합군대를 이끌고 와서 협박합니다. 또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문서를 고발하는데 유다 족속이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힘을 얻으면 왕에게 반역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니 막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페르시아의 정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회복을 허락한 고레스가 동쪽 유목민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전사해버립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유일한 또 대적인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가는 사이에 왕이 비운 사리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온마티라고 하는 자가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캄비세스가 돌아와서 동생을 죽이지만 자신도 죽습니다. 자기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말에 떨어져 죽었다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죽습니다. 죽기 전에 성전을 재건 허락한 고레스가 전사하고 정권이 도전받습니다. 정세는 어지러울 때이기 때문에 유다가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주변 총독들의 상소를 받은 캄비세스는 아버지의 칙령을 잊고 모르기 때문에
성과 성전 재건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기초만 놓고 중단되어서 15년이 흘러 다시 황폐하여졌습니다. 주전 522년에 다리오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것이 1장 1절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가 임하여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집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유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유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지은 이 작은 집에 살아야 할 신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막 법궤 가운데에 임재하신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표정이었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는 축복의 권리요 나아가서 백성됨의 정체성입니다. 의무요 권리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해방을 요구할 때도 뭘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뭐 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뭘 미루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거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이 백성이 그럽니다. 꼭 남의 백성 부르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15년이 지나도록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동안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도 자신들은 판벽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목재로 잘 지은 집을 말하는 거죠. 아마 힘 있는 사람들은 15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사온 레바논의 그 백양목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너희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방 이방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아니야. 이렇게 또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주변 나라도 여전히 협박을 하고 있고 왕도 중단시켰는데 어떻게 재건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면 그렇죠. 당신같이 속 편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는 거지 우리같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살만하면 은퇴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어서 못 나가니 나으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나면 나가겠습니다. 성전 건축하십시다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생활도 넉넉치 않은데
내 집도 없고 새방살이 사는데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헌금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합니까? 이 백성, 남의 백성 부르듯이 제3자로 얘기하시면서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유다의 현재 어려운 삶을 꼬집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9절에서 11절, 2장 16절에서 19절을 이제 집에 가서 돌아보시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해도 수확이 적습니다. 16절에 보면 20고루 곡식더미를 거둬야 되는데 10고루만 거둘 수 있고요.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얻어야 되는데 20고루밖에 못 얻습니다. 우로가 없습니다. 한자가 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깐부기 재앙,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수확이 절반도 안 됐죠. 이제 2장 19절에 보면 창고에 먹을 열매도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싹을 받아도 1장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금하시고 함재를 내리셨고 2장 1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1장 4절에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방치하고는 오늘 설교를 지레 짐작하고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집만 잘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우선 자기 잘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권고하고 책망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니 고집센 짐승처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징계하시죠. 그리고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회개하고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나와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항상 신앙은 우선순위의 투쟁입니다. 우선순위의 투쟁.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선순위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식주 먼저 해결해야지. 내가 우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먼저 건강 지켜야지. 내가 먼저 노후 준비를 잘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만다 이거죠. 여러분 한순간엔 나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이죠.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댔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내 시간과 재능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일날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필지라. 지금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우선순위는 뭐죠? 뭐 해야 된다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비록 이렇게 아담하지만 헌신하신 분들로 인해서 지금 내 집처럼 전혀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헌신하신 분들의 남은 생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우리가 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복은 준비한 그릇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릇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의 이 한마음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장 15절을 보시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 선지자나 성령께서 날짜를 기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 여섯째 달 24일이 언제냐?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우리 보십시오. 맥주가 감사절이 언제죠? 7월 첫 주입니다. 6월 달은 뭐 하는 겁니까? 추수를 바쁩니다. 6월 달 추수 바쁩니다. 시골 교회 가면은 농봉기에 예배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에 아멘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수, 보리 추수를 하는 게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뭘 시작하는 겁니까? 성전 재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2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일곱째 달 21일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과 초막절 절기의 끝날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절기의 끝날은 큰 날이고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성회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날로 모입니다. 온 백성이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여전히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은 협박하고 방해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전을 보고 성전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재건하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낙심이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과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2장 5절에는 마지막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장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1장 13절과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성전 재건일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머물러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분사형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의 분사형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분사형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히 함께 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원수를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열방을 향한 나의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할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었다. 누굴 두셨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그 성령께서 홍해를 바람을 불어 가르셨고요. 그 성령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으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할 때에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온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가 감동시키는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육체에 부어 주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뭘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약 백성이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성전을 재건해야 세 번째 이유가 2장 6절과 7절인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과 8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스라서 5장 6장을 이제 참고하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또 사마리아 주변 총독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번에는 스가랴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도우심으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주 담대하게 공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 총독들이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에게 과거 고레스가 허락한 조서가 과연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다리오 왕이 왕실 문서를 다 창고를 찾아보니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대로 제공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4년 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연도수를 총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완전히 폐허가 된 후에 516년에 재건이 되었으니 몇 년 만에 회복된 겁니까?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성전 재건을 행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전 영광보다 이곳의 영광이 크리라.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이 같은 시대에, 이 학개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텐트를 치고 거주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성막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성전에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구약 성전에 임하셨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성전으로 오셨다. 성전으로.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예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대하게 크게 재건을 합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뭘 가리키느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 성탄절이죠. 아멘이십니까? 참 성전이 이 땅에 임하신 거룩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은 성탄절. 그러므로 참 성전, 살아있는 참 성전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나 나무나 금과 은으로 지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을 주후 70년 로마의 손을 빌려서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리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 성전이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개개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가요? 내가.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참 성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참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나 혼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죠.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인 것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역시 성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전된 우리를 담는 뭡니까? 그릇이죠.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도 굳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성전된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기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개인 성도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영화롭게. 그리고 성전된 교회는 성삼위의 하나님 본체가 친히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영광을, 장래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믿음으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고 하는 그 성전과 재건해야 되는 성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건축해야 될 성전, 재건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뭘 건축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참 성전이신 주님이 내려오신 그날. 그 참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성전된다고 하셨으니, 이 성탄절에 진실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참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교회에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봐서 자신의 이 신앙의 성전을 늘 수리해야 됩니다. 늘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은 없는지, 뚫어진 것은 없는지, 썩어가는 것은 없는지, 녹쓰는 것은 없는지, 자기의 성전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해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장 18절과 2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이전에는 이러하였지만 19절 뭡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성전을 건축하시고 재건하심으로 말하느냐.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참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고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못된 이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탄 시즌에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느라고 혹시라도 수리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날까지 헌신해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아시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오니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 육신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탄 주일은 오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고 하나님 험합니다. 모든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밖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 주께서 품어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극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